1년여 전에 오늘 본문 중에 20절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저는 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믿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원래 원문의 원뜻 그대로 어떻게 더 접근할 수 있을까? 과하지 않게, 놓치지 않게 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절을 또 더 깊은 의미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만큼은 문자적으로 좀 믿고 싶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외롭고 두려울 때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참 절망을 느낄 때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제일 어려운 거는 되게 자기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또 형제님들은 가정 안에서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사명이라서 자녀 양육이 제일 어려워요.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단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칭찬 많이 하라 그래서 칭찬했더니 기고만장해가지고 못 알아먹고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그 삐껴나가는 아이를 틀어막을 길이 없는 거죠. 또 회사 생활하시면 그 회사 일이 그래도 제일 어렵죠. 사회에서는 목사도 이 예배하고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사명이라서 늘 사명은 항상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에 뭐가 사명이나 생각하면은 그때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다를 텐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런데 저는 이 20절 말씀을, 물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지만 그냥 글자 그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 예수님 계시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이거 아니겠느냐 하고 한번 우겨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보면 들어가기 전에 안 들어가겠다고 엄마 치마 붙잡고 이렇게 조르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되게 나를 좋아하는지 알지만 사실은 헤어지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논다는 걸 아셔야 돼요.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애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나이 27, 8때 저는 인천에서, 제 아내는 부평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니까 토요일마다 큰아이를 외갓집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데려다 놓고 나올 때면 그렇게 울고 통곡을 하고 그래서 못 나오겠는데, 온 다음에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려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논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린 부모를 굉장히 시험 들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아 심리에서는 부모와 애착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애착 관계가 잘 돼 있으면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워하지만 딱 헤어지고 나면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줄로 믿고 알아서 잘 논대요. 근데 애착 관계가 잘 안 되면 헤어질 때도 아쉬워하지 않고 엄마 잘 가 그러거나, 또는 헤어진 다음에도 다음 만날 때까지 계속 징징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서는 다 잊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신뢰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니까 가서 그냥 다 까먹고 아참 오늘 하나님 함께 하셨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는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너무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소망을 나 혼자 품지 말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두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작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그때 별을 들고 다니시면서 긴 발에 끌리는 옷과 황금머리띠를 하시고 머리는 눈처럼 이고 얼굴이 빛난데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 날성검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나오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데, 그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 광경을 보시면
저 주석은 왜 주석 같을까? 발이 주석 같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머리가 희다는 저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이런 것도 하나하나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짓가랑이를 잡아야죠. 그냥 못 가신다고 나를 축복하고 봐주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못 보내줘. 나에게 복을 주고 가시고 이 어려운 내 상황을 틀어주시고 이 아픈 내 몸을 좀 고쳐주시고 내 눈먼 거 뜨게 해주시고 내 나병을 낫게 해주시고 가라고. 아니 예수께서 모처럼 갈릴리 떠나서 요단까지 오셨는데 요단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누구한테 배웠는데 말을 저렇게 잘한대? 저분은 나사렛에서 목사를 하는데 왜 랍비들이 하는 일을 한대? 아니 랍비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준대? 여러분 그런 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가셔서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소서 해야죠.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해야죠. 그런 게 물론 다 의미가 있지만 1차적인 건 아니죠.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으니 이 예배당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예배하시는 처소에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럼 그 계신 주님하고 지금 무엇 하시겠어요? 내가 만나야 되겠죠. 미끄러진 내 마음이 치유되고 답답한 내 마음이 예수 때문에 뚫리고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생겨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이분들은 뭔가 기도할 게 있나 봅니다. 19절 보니까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시행하실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이 19절을 읽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뭐 순종이라고는 감히 얘기할 수 없고 그것을 따라주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나라인데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지만 작은 두 사람 세 사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가족들 중에 불신자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 내 딸밖에 없어서 나와 내 엄마밖에 없어서 20명 정도 되는 친인척 중에 나랑 동서밖에 없어서 참 어려우실 때 그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그 기도로 그 집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할 일은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한 사람을 집중 공략해가지고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삼아야 돼요. 누가 제일 쉬운가? 일단은 어릴수록 쉽죠. 여러분 예수는 어릴수록 쉽게 믿습니다. 어릴수록 쉽고 그리고 내가 잘해줄수록 쉽고 일단 특별히 잘해주세요. 어떻게든 해야지. 그래서 한 명이라도 생겼다면 그냥 우리 둘이 열심히 다니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비전을 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성도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여러분 10,000명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 5명 넘어가면 나머지 100명이라도 95명은 의미가 없어져요. 만나면 감사하고 좋지만 그분하고 내가 언제 대화를 해보겠어요?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깊이 하겠어요? 넓게 알고 함께하고 동역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결국은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 작은 소그룹, 이 소그룹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그 안에서 이루면 이 작은 그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은 너는 연약하고 너는 실패했고 너는 들렸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은 한 민족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과 주변의 상황을 다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일꾼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언약한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예수님이 임하는 공동체, 우린 그것을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마태복음 18장은 그런 공동체를 누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줘요. 18장 20절을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눴는데 그 다음 21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는 이야기를 할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것은 20절과 21절이 연결이 되는 같은 시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시기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쭉 올라가면 문단으로 나뉘는 게 일단 18장 1절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또 그때 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언젠가 그 위에 보면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어찌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뭐 이런 논쟁을 하는 예수님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논쟁하고 의무에 대해서 논쟁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때 그들은 이제 이런 논쟁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단락이 시작되면서 그 중간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18장 1절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공동체는 누가 크는가를 따져보는 그 순간 깨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어봐서 우선순위 서열을 정하면 질서가 딱 생겨가지고 뭐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4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크기 위해서 낮추자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천국에서 크고 작은 거 어디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실 때 5절을 보세요. 무엇을 기억하시나?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실제로 나이가 어린아이고 생각이 어려서 어리고 능력이 약해서 어리고 힘이 약해서 어리고 위기를 겪어서 어린 사람이겠죠. 그를 섬기는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면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멀쩡한 두 눈으로 이렇게 깔볼 수 있죠. 우리의 눈으로 재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재산이 좀 있나? 아파트 단지는 몇 단지에 사는가? 차는 얼마나 큰 걸 타는가? 공부는 얼마나 했는가? 또 멀쩡한 귀로 말은 교양 있게 하는가? 지식 있게 말을 하는가? 손과 발로 나보다 힘은 더 세나? 사회적으로 성취한 건 나보다 많나? 적나? 긴가? 짧은가? 대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목사들도 너무나 불쌍한 게요. 목사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잖아요. 그럼 인사하고 처음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를 물어요. 묻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도가 좀 많은 교회 성도들 있는 목사가 밥을 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밥값을 누가 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로 제가 내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에 올시다. 저는 제가 냅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현실적인 이유 외에 혹시라도 그것으로 누가 더 크게 목회를 하는가? 도대체 큰 목회라는 게 무엇가 큰 목회예요? 배가 나오면 큰 목회인가? 이런 걸 나도 모르게 재보면서 서열을 정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학교 가면 애들 성적에 따라 엄마들 서열이 정해진다는 이 기가 막힌 나라 속에서 자꾸 좁은 공간 땅덩어리에 부딪히고 사니까 비교하는 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그런 비교 자체가 나도 모르게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이 이야기가
연약한 사람도 잘 사랑하는, 귀히 여기는, 그리고 그를 위해주고 감싸는 은혜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재산, 여러분 그거 없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선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내 실수일 수도 있죠. 공부, 여러분 누가 공부 많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학문의 뜻이 있어서 뭐 박사학위 받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주로 여기 이제 50 이상 연세가 되신 분들은 다 집안 형편이 되면 이제 공부 좀 많이 시키는 거고, 형편이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집안 형편대로. 집안 형편은 내가 결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보면 형제들이 뭐 보통 5 이상씩 다 되죠. 첫째, 둘째, 셋째가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 가고 인천 가서, 그 시골에서 인천 많이 갔어요. 공장 가서 거기서 일해가지고 돈 보내서 누님들이 그렇게 일해가지고 아들 하나만큼은 대학 보내자고. 나는 못 갔지만 막내 너는 한번 가보라고. 대학도 아니야, 그냥 고등학교라도 좀 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다 공부했지. 뭘 내가 그렇게 학문에 뜻이 있어서 대단하게 공부한 사람이 뭐 있다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무슨 교양이 있고 없고 학업이 높고 낮고 자꾸 일 따지면서 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티가 좀 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자꾸 저를 맞출 수도 없고 안 맞출 수도 없고. 공부 좀 못한 사람이 공부 좀 못한 티가 나면 이것도 이해를 못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할까요? 내 마음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흘러나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뭔가 남는 부분이 있고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면에서 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조금 더 여유 있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나에게 조금 넘치는 부분을 가지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있다가 그가 학문이 짧은 것이, 지력이 부족한 것이 답답하면 내가 아직 넘칠 만큼 지력이 있지 않은 것이요, 그가 움직이는 것이 믿음 없어 보여서 답답하면 내가 아직 그것을 채울 만큼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가 섬기는 것이 부족해 보여서 답답하면 내가 아직 그것까지 메꿀 만큼 넉넉히 섬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답답한 건 다 나의 미숙함이에요. 그를 못하면 나도 모르게 실족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18장 11절에 은혜를 받습니다. 없어서 은혜를 받아요. 이 왜 없음이냐?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을 처음 기록한 주 40년경의 문서는 지금 없어요. 왜? 그때는 파피루스에다가 소가죽에다 양가죽에다 기록했거든요. 그게 2000년간 보존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베껴 쓰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껴서 갖고 있기가 어려워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마태복음을 파피루스에 기록하려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계산해 봤는데 지금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들어요. 여러분 정말 비싼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다, 이건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너무 부피가 커서.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 계속 베끼고 해서 회당에 보관하고 이제 예배당에 나눠 보고 그랬는데,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베껴 쓴 부분 중에 일부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성서 고고학이. 그러니까 여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도. 신뢰할 만한 문서가 이거는 정말 진품이다, 제대로 썼다라고 신뢰할 만한 사본이 없으니까 정직하게 없음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정직한 책입니다. 이까짓 거 이거 싹 11절 지워버려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 11절 부분은 원래 없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쓴 정직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넘침입니다. 내가 없다는 걸 알고, 내 부족이라는 걸 알고, 내가 넉넉하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넉넉하지 않아서 내 아내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의 부족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넉넉하지 않고 미숙해서 우리 부모님께 원망이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제자도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며 모르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날카롭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약게 여기고 적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잘 영접하는 건 손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모신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손님을 모신다는 것은 얼마나 정성된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분들은 손님을 모시잖아요. 베두인들 이렇게 모이는데 손님을 모시면 손님이 식사를 마치기까지 그 손님을 데려온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밥을 안 먹어요, 식구들이. 그래서 손님이 상을 물려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거하고 자기들 먹을 거 챙겨서 먹어요. 그게 손님입니다. 나보다 앞세우고 내가 없어도 채워드리려고 애쓰고 언제든지 환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막 붙잡아요. 그럼 그때 가면 큰일 나요. 가면 이제 당신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이상 붙잡을 때까지 더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 1시간 전부터 일어나야 돼요. 왜? 3번을 더 앉아야 되니까. 한 20분 있다 다시 일어나고 또 한 20분 있다 다시 일어나고 3번을 해야 되니까 출발 1시간 전에 일어나야지 출발 시간 임박해서 일어나면 이제 지각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잘 영접하고 사랑하는 넉넉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는 소중히 여김이 있어요. 12절부터 14절은 이른 양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 있다고 만족할 사람이 없다.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애쓸 것이다. 못 찾을 수도 있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찾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 찾으면 그때서야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거죠. 끝까지 찾아보는 거예요. 공동체는 감정을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 선배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나는 내 아내의 발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콩닥거린다고 하는 이런 나쁜 인간이 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콩닥거리는 이유는 심장병 때문인 거지. 정상적인 사람은 6개월에서 길어도 3년 이내에 콩닥거림이 멈추고 현실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현실 속에 사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콩닥거리면 결국 그 일이 가정을 망치고 목회를 망쳐요. 왜? 너무 감성에 치우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소중해지는 게 부부 아닙니까? 결혼하고 한 8년 되니까 아내의 귀함을 그때 사야겠더라고요. 제가 좀 늦댔어요. 그런데 이제 23년쯤 됐을 때 정말 더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50주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더 귀함을 알겠지. 그리고 자녀가 정말 귀하다는 것, 아기가 돼서 말을 잘 들으면 귀한지. 저희 집 앞에 그 아파트 입구에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하얀 양말 신는 녀석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어제 새벽 제가 1시쯤, 오늘 새벽 1시쯤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기도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나를 이러고 보는데 제가 참치를 줄 뻔했어요. 거의 줄 뻔했어요. 얼마나 저를 쳐다보는지. 주면 안 되잖아요. 아파트 규약에 주지 말기로 돼 있어요. 걔들은 물은 좀 줘도. 근데 어쨌든 이제 거의 줄 뻔했는데 아내가 싫어해서 안 줬어요. 무서워하거든요. 그 보고 그렇게 쳐다보니까 이뻐.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렇게 나를 쳐다볼 때가 있잖아요. 언제? 어릴 때. 하지만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안 쳐다봅니다. 사람이 덜 됐을 때나 쳐다보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랑스러운 감정이 막 하고, 뭐 미운 몇 살, 죽이고 싶은 몇 살, 무서운 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 그런데 아니죠. 그때를 지나면서 진짜 인격 대 인격으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늦게 늦둥이 낳은 어느 집사님 부부가 애를 데려다 놓고 맨날 슬퍼. 애가 큰다고. 크지 마라 슬퍼해. 진짜 안 크면 절망할 거려. 크는 거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래, 감정적으로 이쁜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 아끼는 것이 아니고, 이 양은 길을 나갔잖아요.
바보잖아요. 아니 99마리는 잘하는데 왜 네 혼자 빠지냐고.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양들은 그렇게 안 다녀요. 양들은 얼마나 잽싼지 제가 지나다니는 거 보고 혀를 찼어요. 기가 막히게 그 절벽과 같은 곳으로요 미끄러지지 않고 기가 막히게 올라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뚱뚱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와는 달라요. 얼마나 날렵한지. 그러니까 이 양이 정말 이상한데 그를 아껴서 찾는 거죠.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원의 감정도 그 두근거림도 식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신선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선함과 친밀함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낯선 곳에 가면 신선해요. 그럼 어디 가서 낯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뭔가 새롭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이 듣게 장지교회 예배는 되게 참 새롭고 시간이 쑥쑥 가. 여러분 3개월 지나면 더 이상 안 그래요. 이제 거긴 나도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늘 그런 거예요. 아직 브라질에 가가지고 일부러 거기는 브라질어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한마디로 못 알아들었죠. 뭐 성경이 한글 성경 읽었지만 그렇지만 너무 참신하고 좋더라고. 그럼 그렇게 3개월 동안 참신하면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3주만 되면 답답하죠. 낯설기 때문에 신선함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모임을 하신 지 꼬박꼬박 하셨으면 이제 5번, 6번 되실 텐데 이제는 신선함이 끝날 때가 됐어요. 5번 모여도 신선한 분들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4주가 지나면 신선함이 끝납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왜 이렇게 우리 순장은 시간을 오래 하나? 왜 누구는 항상 지각하나? 왜 누구는 기도 제목만 얘기하면 대충 얼버무리고 마나? 왜 자기 삶을 오픈하지 않나? 누구는 성경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길어지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선교사가 선교지를 가도 이런 일은 겪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의 공동 심리가 있는데 누구나 겪어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왜 훈련받고 파송받았으니까 파송받기까지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넘어서 결국 거기까지 왔어요. 비자 받아서. 그래서 집도 구해가지고 현지인 선교사 도움으로. 그래서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면 거리가 다 아름답고 만나는 선교지 사람들은 다 막 내가 사랑하고 싶고 옷이라도 벗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늘 좋아요. 음식 먹으면 다 맛있고 나는 정말 여기 체질이고. 이렇게 계속 안 가고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늦어도 1년 반 이내 우울증이 옵니다. 선교사의 우울증. 왜? 현지 사람들에게 사기를 좀 당해요. 뭐 해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음식도 이제 질리기 시작해요. 너무 한국 김치가 먹고 싶어요. 그래도 요즘엔 한국 마트가 있어가지고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예전에 그런 게 또 없잖아요. 그리고 마트에서 안 파는 게 먹고 싶어요. 쑥국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마트에서 안 파는 거 너무 먹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보죠. 줌 또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잘하는데 그때 또 그런 게 안 되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 한국 설교가 그렇게 듣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우울해져요. 화가 나고 웃음이 사라지고 농담이 사라지고 싸납게 얘기하고 얘기가 시작되면 막 싸우자고 들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모든 선교사들이. 이걸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손 권사님 겪으셨어요? 필리핀 가서? 다 겪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공동체가 그걸 알거든요. 그분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돕고 한국 본부에서도 이제 파송 선교단체에서 돕고 그때쯤에서 한국에서 위로팀이 많이 가면 안 돼. 많이 가면 힘드니까 5명 이내로 가야 돼요. 4명 정도가 좋아요. 왜? 그래 한 차 타고 돌아다니지. 다 같이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못 가본 여행지도 가고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우울증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이겨내서 부부간에 불화로 빠지고 2년 만에 중단하고 돌아오고 이런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누구나 다 신선함을 넘어가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게 공동체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골 교회 2년을 섬기고 3년째 됐을 때
군대를 가려고요. 이제 인사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학기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학기 끝나면 방학 때 군대 가야 되겠다 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성화 가는 친구인데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군대를 가면서 내가 3월 말에 가는데 너 빨리 가봐야 6, 7월이니까 그 사이 몇 달이라도 내 다음으로 성가대 지휘를 좀 해다오. 어떻게 하니?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고 1시간 좀 넘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주일날 가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생 하나가 오니까 이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가 성도 한 70여 명 되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가끔 설교도 시키시더니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본인이 목회를 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기로 작정한 게 있대요. 그래서 20일씩 2번 해서 그걸로 40일 치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 지금 해야 되겠다. 그래 홍전도사가 교회를 좀 맡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교회를 맡기고 40일 금식 기도를 가버렸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시작하면서 끝하고 보식하고 오기까지 한 90일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22살에 돌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그 바람에 군회를 못 가고 그냥 그 교회를 2년을 졸업반 될 때까지 섬겼어요. 이제 몇 달 됐을 때 집사님 한 분이 형제님이신데 이분이 연세대학교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 훈련을 잘 시키기로 유명한 선교회입니다. 훈련을 오래 받으시고 15년 정도 직장 내비게이터에 나가고 간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하면서 직장인으로서 선교단체를 잘하는 분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평신도를 깨운다 성경 공부 교재도 시초는 내비게이터로 해서 된 거예요. 일주일에 2구절 성경 외우고 책 읽고 또 레포트 쓰고 이게 다 내비게이터 방식입니다. 또 온누리교회에서 그 1:1 성경 공부 양육 훈련한 거 있죠. 그 교재는 다 내비게이터 거예요. 완전히 그 앞에 있는 그 박쥐 예화부터 전부 다 내비게이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을 잘하던 곳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본인이 소망하는 게 작은 집이지만 집을 오픈을 해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게 목표인데 홈 트레이닝인데 전도사님 주말에 가실 때도 없는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오셔서 준비하시고 주일 사역 끝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수업하러 가실 때까지 토 주일 그리고 금요일 날 오면 금요일까지 해서 3일을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때 제가 음악 선교단을 하는 중이라 딴따라는 많이 했는데 체계적으로 제자 훈련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던 저라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미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총각 전도사님 한 분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집 옛날에 조그만 정원 있고 1층에 있는 주택 있잖아요. 방 3개 있는데 방이 다 작고 거실도 조그만한 집 지금으로 하면 한 26, 7평 될까 싶은 그런 작은 집에 4살 배기 아이하고 이 부부가 안방을 쓰시고 제일 작은 방은 서재와 기도실로 놔두고 중간 방에 우리 전도사들 둘이 거기서 살면서 3가정 아니에요. 5명이지만 그댁 한 가정, 그 전도사님 남이니까 한 가정씩이지. 이렇게 3 유닛이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첫날 들어갔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사님 하루에 TV는 몇 분 보시겠습니까? 이거 정하래.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게 홈 훈련이래요. 난 그런 거 그냥 보면 되지. 그랬더니 본인은 뉴스를 보기 때문에 50분. 여자 집사님은 전사님 저는 드라마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1시간 반. 아기는 만화영화 같은 걸 봐야 돼서 2시간. 제가 전도사인데 많이 볼 수 없어서 60분이라고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영화를 보면 다 2시간인데 반만 보고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자매님이 전도사님 우리 집에서 계실 때는 주무시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집 나와 살아서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뭐 이런 걸 시키나. 그런데 그 훈련을 얼마나 제가 잘 받았는지 1월에 군대 가지고 영하 23도 추워 물통이 얼을 때 그 얼음을 깨고 발을 씻어야 잠을 자는 건강한 군인이 제가 됐어요. 참 훈련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분이 내비게이터에서 있었던 성경 공부 과정을 제가 쭉 나누면서 암송도 하고 훈련하시면서 제가 참 잘 배웠어요. 그럼 그러는 동안 우리가 서로를 정말 많이 아꼈어요. 그대 아이를 지켜주려고 우리가 애썼고 애 하나 있는 거 이제 그분들이 다 쌀값 반찬값까지 다 내서 하는 거니까 뭐 저희 전도사들의 돈도 없고 그럼 얼마나 그 필요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사이사이 일도 하면서 그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 가지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저는 군대 가고 그 뒤로 이제 헤어져서 한 10여 년 지났을 때 전화번호도 알고 결혼을 할 때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셨던 분이 갑자기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집에 계실 때 제가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제가 그때 어려서 실례를 많이 했어요. 전도사님 마음 괴롭게 해드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나한테 잘못 많이 했죠. 좁은 집에 세 식구가 살잖아요. 그럼 저는 안 했겠어요? 저도 많이 했죠. 뻔뻔하게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저도 했죠. 왜? 좁은 공간에 사람이 살면은 서로 부딪히고 실수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생기는 일이지.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게 어딘데? 제가 이 집사님께 훈련받은 게 어딘데? 괜찮아요. 그런 일 없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그러지 말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막 울먹울먹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믿든지 그럼 저도 먼저 용서해 주시죠. 이래가지고 서로 용서하거든. 아낀다는 건요, 아끼기 때문에 용서하여 회복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진리인 것과 기독교 진리와 비슷하지만 아닌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회복이 있는 건 기독교 진리요, 징계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 진리가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이 있는 건 기독교 진리요, 잘못했지 맞지 그러니까 나가 하고 징계로 끝나는 건 기독교 진리가 아니다. 그런 잘못이 있지만 덮어놓고 다 들이밀라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을 어떻게? 15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가 범죄하면 내가 가서 권하고,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 그래도 안 들으면 공동체가 권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거기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우리 식구가 아니구나 보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들으면 그는 함께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그럼 그가 떠나면 남은 사람들이 가슴 아플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 떠나고 2명만 남고 3명만 남아도 괜찮다. 주의 이름으로 회복된 공동체는 그 안에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한 마음이 되면, 심지어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나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맨다고 얘기했어요. 참 놀랍죠. 땅에서 맨다는 게 무엇인가? 19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헬라어 성경은 다시가 맨 앞에 있어요. 폴린이라는 단어인데, 폴린, 다시, 진실로 말하는데, 그래서 이 19절은 18절을 다시 거듭 말한 거예요. 이 다시라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 비유가 계속 나오거든요. 천국은 또 그물과 같으니, 또 천국은 진주와 같으니, 또라는 단어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땅에서 매는 것이 뭐냐? 19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땅에서 푸는 게 뭐냐? 19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하늘의 매임과 풀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사랑합시다. 아낍시다.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끝까지 손을 놓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하고 그 앞에 내 뒷모습을 보이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혹시 알게 됐을 때 여기저기 막 움직이지 맙시다. 우리 조심해야 돼. 기도 부탁하면서 자꾸 소문내. 그러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영성훈련에서 암에 걸렸던 자매가 30대 중반인데 그게 3번째 재발이었어요. 결혼 직전에 암이 생겨서 10년간 암투병을 하는데, 그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모자를 쓰고 왔어요.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거죠. 치료를 받느라고. 불신자였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모든 우상을 끊고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저랑 나이가 동갑자리인데 그 자매가 예수님 영접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했대. 제일 앞자리로 나오는데 수건을 벗었더라고요. 맨머리가 드러나는데 30대 중반 자매의 맨머리를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굳이 앞자리로 이 사신자가 나가는 이유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다 모여서 그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분이 그 뒤로 10년을 더 살고 의사는 3개월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계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데려가셨지만 그래도 의사가 얘기한 것보다는 40배를 더 살았어요. 10년을 사셨으니까. 살면서 계속 주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일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공동체와 이와 같지 않은가. 내 부끄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때 이제 만든 찬양이 종종 우리가 부르는 주님 앞에란 그 찬양입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참회를 보고 그 약한 몸을 고치시는 주님을 제가 참 소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공동체로 있다는 건 주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실한 교제와 사랑 기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